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처럼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게 목회 45년 하면서 이 부분을 참 이해하는 데 쉽죠.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뭐 그 믿어야 되고 또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되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나는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핵심은 성경의 비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내려봐 뒤에 그 후반 거. 결국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적적으로 제자들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됐다, 구원받았다 말했을 때 일러준 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또 너희 죄를 위해서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믿음의 핵심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우리의 구주와 주님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이제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다 믿어야 돼. 그 믿음은 포함되지만은 결국 믿음의 기초는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래서 제자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묻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고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1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문화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데 맞추는데 이게 참 뭐가 조금 이게 틀린 말 아니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열매 맺는 참 중요한데 그 열매 출발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그냥 다 알고 믿는다고 그렇게 전제한다. 여러분 믿음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 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예요. 일단 성경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첫째 뭐냐? 바로 우리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하고 이게 됐다고 생각하고 기초가 엉성엉성한데 그 위에 집을 짓는다. 우리 항상 기초에 매달릴 수는 없겠죠. 그렇긴 하지만은 기초가 먼저 튼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여기 집이 엄청나게 큰 비싼 집인데 집이 막 계속 가라앉아. 앉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밑에 기초를 했던 콘크리트 재료를 잘못된 걸 써가지고 그것이 녹아지면서 이게 그 콘크리트가 주저앉으니까 집이 다 주저앉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엄청난 돈을 몇 억을 들여가지고 그 기초를 다시 보강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아무리 사실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려면
진실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너무나도 속전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였다. 물론 완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불완전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자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묵상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짜 우리가 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심각하게 우리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지금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기초가 안 됐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교회는 뭐야? 기초로 돌아와야 돼. 어떤 교회는 막 베이직 교회라는 게 있는데 막 그분이 막 그 교회가 그 이름을 친 원인이 뭐냐?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해. 이제 우리 교회는 다시 베이직 기초로 돌아와야 된다. 기초가 뭐예요? 기둥이 뭐예요? 기독교 기초는 여러분 열매를 있고 자체는 그건 다 그런 결과들이죠. 기초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입으로는 하죠. 그리스도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죄를 죽을 뻔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백한 것을 얼마나 진실되게 심각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 기초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나는 교회는 부지런히 이 기초를 다시 쌓아야 되고 기초를 점검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어떤 생각하면 특별한 어떤 일을 통해서 뭐 기도를 통하든지 뭐 환상을 통하든지 뭔가 선행을 뭔가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고 생각하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이 말을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게 저나 여러분은 이건 이렇게 생각. 우리 믿음 이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이거 믿는 건 뭔가 잘못돼 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무엇인가는 방향이 다른 뭔가 지금 결정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걷고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초가 출발이 잘못돼 있다. 진실로 자기 마음에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믿고 그 삶 위에 모든 게 기초가 서 있는 자들. 선행을 하고 열매를 맺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분만이 그분의 힘으로만 모든 것이 주님께 연결되리. 모든 건물이 다 무게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렇게 기초로 내려가. 지금 우리가 든든히 서 있는 것은요. 이 지금 집에 우리가 여러분의 모든 무게가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린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거듭나서는 우리 안에 계시더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진리를 우리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어가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말하는 내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죽고 이 일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어가리라. 이게 맞는 말인데 지금 주님 말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만약 내가 주장하는 것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어. 난 여러분들이 진짜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 얼마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실 때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고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관계하고 모든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다른 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 앞밖에 나가는 순간 오늘 여러분 뭐를 들었는가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은 나도 여러분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너희가 영생은 뭐냐? 곧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분에게만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 그분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그런 믿음 없다. 계속해서 뭔가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문화에 나는 어떻게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를 벗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본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몇천 년 내려오면서 나오는 교회의 어떤 잘못된 문화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구원이라 말하느냐?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요.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그인 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내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거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시 있느냐? 저 목수의 아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구원자 될 수 있어? 안 믿었거든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그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도마가 뭐라 합니까? 나중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만약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최대 비밀이 뭡니까? 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최대의 비밀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함으로 자기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긴다. 신성보덕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제일 큰 원인이죠. 왜 그들이 잡아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한 자기가 누구란 사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된다.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믿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무엇인가 더해서 신비적 체험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어떤 홍월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조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주장하는 내가 누구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자임을 믿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진짜만 뭐 어렴풋하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어요. 이런 마음 뒤집어 놓으면 그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진실로 믿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죽음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이름 하나로 살아가고 영광 돌릴 만큼 여러분 충분히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를 떠나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하는 그런 질문이죠. 믿는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또 각 개인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죠. 모든 인생의 회복의 출발은 어디서 나냐?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진다. 이보다 더 큰 체험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합니까? 내가 유익하는 모든 걸 다 쓰레기로 병같이 여기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자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죠.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게 봐요. 그냥 그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 분이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먹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내려오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를 아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구원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믿음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코물은 떡 하나 띄어서 아빠 주면 아빠가 감격하고 먹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감격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해야 돼? 자라나가야 된다.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 아멘. 그분의 영광을 알 때까지.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야 돼. 길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진실로 믿지 못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거듭나면 결정은 나는 거죠. 거듭난 자들은 진실로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허걱되면서도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것이고 믿고 그 믿음이 사는 것이에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며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 합당한 삶을 살 때 이게 따라와야지. 참된 믿음 반드시 삶이 따라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살게 되고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된다 안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은 보니까 야고보서로 보충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참된 믿음, 구원에 이른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 같이 간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다. 분리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그분 구원받게 되어진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2번 계속 가라. 가라는 명령은 단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명령은 지속적인 거주, 즉 중단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중단되지 않는 관계. 그래야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난 거 열매하고 틀립니다. 자,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겹불침을 받은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조건은 계속해서 그 가지는 본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열매 맺어 못 맺어요? 못 맺죠.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 가지가 계속 달라붙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춰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든다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부터 출발되고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줄기창에 가지 안에 거하 있지 않으면 가지는 이제 어떤 그 생물이긴 하지만 어떤 자의지가 없기 때문에 붙어 있지만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나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많이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굴복시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난 노력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열매 맺는다. 맞는 말이죠.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가지에 붙어서 맞는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가만히 붙어 있도록 원수 사탄이 놔둡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이 그냥 그렇게 협조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 사단이라고는 강력한 세 가지 종류가 할 수 있거든 우리들이 접붙이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힘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는 부단하게 그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지금 예수님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가지 비유가 보일 수 없는 한계가 우리와 다르니까
그런 한계죠. 그래서 다른 것과 우리 보충해 설명한다면은, 물론 우리는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 도우심이지만은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에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런 결단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아직 나무에 접붙이지 않아서 그렇다. 1번이죠. 그러나 접붙여지긴 했지만은 뭐를 이기지 못한다면, 세상과 사단과 자신의 욕구와 욕정으로부터 승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리적인 거 모르겠어. 그러나 뭐 열매 맺지 못하면 정말 주님께서 버린다. 그러나 어쨌든 거듭나신 분은 하나님께 열매 맺어 도와주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 도와주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강력한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를 행사하지 못할 때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자, 거듭난 많은 자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처음 믿을 때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그리고 그들은 교회라는 조직체에 갇혀 교회 생활을 하지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하니 실패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생활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굉장히 다른 이슈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관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화에 잘못 섞여 들어가면은, 내가는 왜 우리 교회는 왜 뭐 놀러 가거나 뭐 하거나 그러니까 안 합니까? 친구랑 뭐나 왜 안 합니까? 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로 연합이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수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이게 교회이지. 난 보이는 문화에 의해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교회의 주 중심이 돼서 그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단절되어진다면은, 오늘날 난 교회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유혹과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기능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이미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뭐 그리스도 아니면 그리스도인 불리는 자들의 클럽 활동이지. 그러니까 뭐 노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고, 나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잘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됩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난 교회 기능은 이미, 교회는 죽은 교회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얼만큼 교회가 활발하느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뭐 다른 교회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낫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 큰 교회 보세요. 뭐 큰 대교를 보면 뭐 음악회지 뭐지 뭐. 우리 와서 그 컴패션 오셔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두물머리라는 거기 사시는데 그 옆에 어떤 교회에 시골교회 다니는데, 근데 그 시골교회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시골교회지만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5년 이유 중에 뭐냐, 토요일마다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음악회를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유명한 성악가들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 음악가 출신이래. 그래서 막 가서 계속 공연을 매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게. 난 그걸 지금 비판하는 거 아니고 잘못됐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교회의 본질인가라고 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하나의 연결다리가 되어서, 증검다리가 되어져서 그걸 믿지 않는 데를 초청해서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환경이라면 누가 뭐라, 전도의 수단이니까 쌍수로 환영하겠죠. 그렇게 하지만 만약 거기서 머무른다면, 그리고 그런 멘탈리티가 교회 전체 프로그램을 장악한다면은 나는 그것은 심각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아무런 프로그램 없어도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진다면, 가능할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면, 근데 교회의 기능은 뭐냐?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부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는 사실은 그는 어떤 사람이 그 음악 안 한다고 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은 과연 모든 것들이 교회 보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 오늘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뭐 하지만은 재밌게 듣고 가고 가서 뭐 여러분 즐겁고 뭐 혀포 풀었네 어쩌네 그렇고 갈 수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도전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 출석하는 이것이 여러분 공로로 여겨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연결이 있겠느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내 안에 거하라. 줄기차게. 열매 맺으려면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첫 붙임을 받자마자 이기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 자신 육신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반응으로부터 지켜나가 싸워나가야만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어느 시점에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밑으로 내려봅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반하여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그것이 인격에 반하여 그것이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도 심지어 인도에 누구입니까? 인도 유명했던 간디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특히 간디가 제일로 좋아했던 거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반하여서 희생적인 삶을 산다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간디는 뭐가요? 간디는 여러분 가론 유다도 3년 반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했지 않을까요? 다 모든 걸 버리고 저를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었다는 거죠? 간디는 인격적 관계 없었단 말이에요. 슈바이처 박사 예수 그저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어가리야 그러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의 가르침은 참 훌륭하다. 본말을 많았다. 산상수는 놀랍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희생하라는 이 교훈은 너무 값지다. 그래서 나도 그 교훈에 순종해서 나는 아프리카에 나가서 죽는다. 그들 위해서 봉사하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 이론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부인하잖아요. 성경이 뭐랍니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는 네 뒷건.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어디 있을까? 난 지옥에 있을 것이다. 성경이 맞다면. 그리고 그 전에 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없었다 하면은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고도 어디 갔을 것이다? 지옥 갔을 것이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렵게 행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자들이 대부분 지옥에 갈 것인가? 뭐가 없다면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 없다면은 그리고 모든 그들의 구제와 헌신과 봉사와 기도가 누구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그들은 단호하게 지옥 간다고 말해요. 왜?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내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나의 행위는 그리스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딸이나 내 자식의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것이 좋아서 육적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또 애들이 잘못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우니까 내 행복과 안전에서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내 자녀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두려움이에요. 난 이 두려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간 사람 많아.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간 사람 있을 거예요. 왜 그걸 여러분 부인하십니까? 성경을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복잡하잖아요. 더럽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옳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부싸움 할 때 한 발짝이라도 물러갑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아내가 고개 숙입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까? 아내 앞에서 남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주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물러갑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뭔가 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도 이러면 당당히 하늘나라 간다 어떻게 말하냐 그 말이에요. 난 지금 행위로 하늘나라 간다 말을 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렇게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항상 성공사입니까? 나 그 말하고 있는 거야. 나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많지만 그러나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다시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있어. 그렇구나. 내가 뭐를 실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주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일이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길에서 나가다 잡붙이면 막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어떤 때 막 참다 막 1년에 한 번쯤 소절이 됩니다.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되심을 내가 실패하고 있는 거 선포하는 일. 거기 걸려내서 내가 지옥 갑니까? 그러지 않겠죠. 않지만은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무엇인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해야 돼요. 거하려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모든 방해를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 물론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도와주신다. 그런 어떤 이들은 이런 싸움조차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마치 자기가 하늘나라에 다 도착한 것처럼 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할 믿음의 확신만 가면 모든 면허증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 말이지.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확신은 우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사 건지시고 용서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그 나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실 것이다. 견인하는 과정에서 뭐냐? 때리시고 혼내시고 그걸로 안 가려고 그러면 막 발로 차시고 끄집으시고 때리셔서라도 가지고 가는 이런 과정을 기쁨으로 여겨나가면서 우리는 즐거움으로 그분의 순종하며 나가냐?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이 많으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기어이 나를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고백,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그 밑에 순종하고 때리실 때만 아프지만 참고 견디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언제까지나 여러분 잘났다고 주장하다 끝났거든요. 난 좀 답답해 인간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나는 변함없는 인간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왜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말하시니까 언제까지나 그런 삶을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그거 아니잖아요. 열매 맺어야 돼. 열매 맺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왜 이렇게 열매 맺을 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 여러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게을리하고 있다. 목숨 걸고 그 안에 거하라. 왜? 거하게 해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뭐냐? 지속적으로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머무르지 하지 못하는 자기 육신과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육신을 죽도록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높이고 편안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통곡하며 그렇게 자도 못하지만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런 자아를 미워야 돼. 죽기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죠. 그런 자아에 사로잡혀서 언제까지나 눈먼 봉사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높여주는 거, 안 사랑하는 거야. 왜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겠냐 그 말이지. 죽었잖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하라. 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죽었잖아. 죽은 자들이 왜 살려고 하냐? 살려는 것은 뭐야? 인간 육신이 살려고 팔면서 모든 것은 다 그분과 연합해서 벗어나려고 해방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해서 말이야. 우리가 그의 묶인 바들 결박을 풀자. 그래서 많은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도 우리 안에 모든 육신의 생각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살자, 내 자아를 높이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살고 다른 사람 다한테 좀 나한테 머릿속에서 나를 존경하기 선한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쳐서 굴복적해서 십자에 못 박지 않으면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할 수 없고 그분에 거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면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에 거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된다? 우리의 육신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죽음의 싸움이요. 이게 승리하지 못하면 열매는 절대. 여러분 이 원리 잘 가서 부부간에 뭐 교회 간에 다 보세요. 아까 뭐 했잖아요. 죽어라 참으라. 다른 말로 하면 죽어라 그 말은 죽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받으면 그냥 하늘나라 가서 뭐 무조건 잘 되고 안 그래요. 이러면 안 그래요. 고난이 따라옵니다. 고난 가서 뭐를 배웁니까? 죽음을 배워난 게 참으라 죽어라. 그래야 뭐가 왜요? 열매 맺힌 열매 맺힌. 이런 보세요. 자연의 원리. 가지가 여기 있어요. 열매가 사과 하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너 다른 거 필요 없어.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자랑해야 돼. 페일치라를 해보십시오. 열매 맺질 안 맺죠. 열매 맺으려면 뭐예요? 죽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 어제 밑에서 올라오는 수액을 빨아들여서 이 그 영향이 나를 통해서 그 열매로 들어가야 돼.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치물수록 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거하지 않기 때문에. 왜 거하지 않습니까?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간단하잖아요. 뭔 놈은 그렇게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하고 여러분 같이 동시에 말하는 게 뭘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세상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죽으면 어때?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별별 다 죽었다. 세상 끝이야. 별별 일 없어요.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었잖아요.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우리 주님을 하는 교회가 이게 죽지 않으면 끈질기게 이게 아직도 살아있죠. 이게 지금도. 이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서 열매는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해야 돼요. 거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돼요. 붙어야 돼요. 난 죽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죽는 일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적극적으로 죽는 생활을 해야죠. 죽어야죠. 침묵하세요. 예를 들자면. 침묵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가정평화 없습니다. 침묵 배우지 않으면. 왜 침묵이 어렵습니까? 죽는 거기 때문에 어렵죠. 교회가 침묵 배우지 않으면 교회 절대로. 내가 왜 토론 시간 없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 영혼이 괴로웠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침묵을 못 몰라 이 사람들. 이게 아니네. 죽어야구나. 그래서 내가 다 없애버리니까. 토론 안 해도 괜찮아. 침묵 배우고 죽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시 열매 맺지. 아멘? 여기서 대답 안 해줘도 괜찮아. 하나님 다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 교한다는 것은 그와 지속적 관계를 가진다. 그분이 제공하시는 참된 생명 끊어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좀 의미가 있죠. 아까 죽는다는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나의 선행의 모든 동기로 삼는 한마디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 자, 이게 지금 뭐를 좀 아까 죽음을 강조했던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냥 거한다고 하는 것은 수동성이 아니다. 뭐가 아니다? 수동성이 아니다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되냐?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된다. 성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거하는 거 아니죠? 그리스도는 뭐 어떻게 거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거하신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뭐예요? 지속적으로 거하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생명을 빨아들여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도록.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일하면 쉬어보세요. 여러분 목요일날.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외국에 갔을 때 안식년 했을 때 여러분이 모여서 비디오라도 챙겨봐요. 예? 뭐 그런 게 비디오라 챙겨 바로 그런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이거 가야 돼. 한 달 쉬어보세요. 목회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시대프들 시대프로다 열매 못 맺어요. 열매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저도 뭡니까? 지속적으로 나는 다른 분들의 말씀 듣습니다. 복음적인 분들 또 제가 잘 선택하고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제 말씀 오면서 가면서 들어요. 왜 듣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저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내가 이 감각,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잃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난 지금도 청구할 자신 있습니다. 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유지될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은 여러분 나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그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뭡니까? 목마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여러분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란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신 중요한 증거예요. 만약 이런 열망이 없다면 좀 성령 불 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야기때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 성령불 떨어지면 못 쩐다? 모닥불 쬐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그걸 보니까 그러더라고. 유튜브로. 그러니까 나는 그거 부인하지 않아요. 보여야 돼. 그러나 어떤 때 왜 몰입하게 되느냐? 성령불 떨어지면 그러더라. 그러나 성령 안에 불 타시면 이런 것들 의미가 없어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관심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이고 여러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민감해진 이유는 뭐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외에는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람이 여러분 존경하는 그 외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질 공간이 없어. 왜? 성령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극이에요, 비극.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 마음이 식지 않도록 불타도록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것이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을 채워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아 헤매는 듯이 그렇게 찾아 나가야 돼.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내가 사모할 누구를 바라리요? 땅에서는 내가 사모하리 주밖에 없나이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막 우러져 나와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목말아야 된다. 이래야 여러분이 그 다음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아무에게나 내 멋대로 살다가 돈 주세요 못 주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된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뜻이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친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다 시행하리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이 내 멋대로 살고 그냥 내 육신과 자아에서 살고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그때 무엇이 아쉽고 싫으면 가서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구하라 그랬으니 주실 것이요. 이러면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충만한 자를 그리스도로 불타는 자들
그리스도 모든 자들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너희 모든 기도를 들어주리라. 아멘. 기도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태에 돌아가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항상 주님, 보세요. 내가 구원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라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열망을 가지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이런 열정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그래도 나름대로 치니까. 내가 잘한다는 뜻은 아니고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나 좀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내 나름대로 그래도 이나마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목사들이 나보다 못해서 그들이 열정 잃어버려? 안 그래요. 난 내가 볼 때 나보다 못한 목사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장경도 목사 봐도 참 나는 가끔 봐요. 우리 친구니까. 지가 친구 이런 아니지만. 그냥 뭐 코미디 보는 건 낫다. 그런데 항상 보면서 재밌게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참 안 됐다. 이 사람이 할 말이 이것밖에 없나? 첫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의 열정에 불타서 그리스도의 열망에 불타서 그리스도 외치고 다녔다면 물론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겠죠. 교회에서 부흥이 오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말하면 안 합니다. 강사 초청 안 합니다. 일단 웃겨야 돼. 나는 그거 보면서 내가 그냥 그걸 즐긴다기보다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타락을 보는 게 왜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유명 강사로 그렇게 다닐까? 저는 그런 정말 내가 판단이라고 보면 판단이지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리 여러분 안에 계셔도요.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뭔지 압니까? 악은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겨우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뿔붙어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형병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요. 문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식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문 두드려도요. 마음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옳은 건 알긴 아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알긴 아는데 난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거든요. 참 목사님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거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버리신 결과예요. 이게 여러분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세요. 일어나세요. 아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믿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풀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 얘기. 뭐가 없으면 가짜다. 풀이 없는 엄마는 가짜예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런데 진짜 엄마는 뭐예요? 마음에 불이 붙더라. 여러분 마음에 불이 없으면 가짜예요. 마음에 주님을 사는 뜨거움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든 그것이 식어 있거든. 빨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와 눈물과 통곡을 통해서 회복하시길 난 주의 이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거하는 건 우리의 임무다. 3번 벌써 그리스도 내 안에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이해를 필요합니다. 4절 봅시다. 4절에 읽어볼까 시작.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굉장히 이중적 약속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제가 붙인 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식으로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매 맺기 이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다른 일인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이해를 위해서 제가 나눠서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열매 맺게 했습니다. 자, 무엇을 제가 강조하고 있느냐? 우리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설명할 뿐입니다. 자,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자신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열매 열매 맺는 일을 몇 개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일을 하는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자, 다시 한번 뭐라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일이 이루어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지금도 문법적으로는 아직까지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이해갑니까?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요. 즉 열매 맺는 일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냐? 그 말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뭐라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자, 또 봅시다. 비록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선을 베푸고 내가 용서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자, 주목.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기계적으로 난 아무것도 하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오른손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내 몸처럼 내가 내 일 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내 힘을 들여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역사하시는 그건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은 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손을 얹어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이 움직여서 지금 병자를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자기 사랑하는 마음을 이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주신 힘으로 내가 이 팔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가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팔을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전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완벽한 이해는 안 되죠. 무슨 말인가는 가지만 완벽한 이해는 좀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죠. 이게 잘못이면 기계적으로 신비주의 하는 거면 기계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서 다른 있어서 내 의지와 모든 생각과 반대되는 말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막 혀가 막 움직이더니 이상한 말 한다. 그게 기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담하고 기도해 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 이런 걸 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 이 부분에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이 사람에게 기도하고 축복하여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생각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결국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나는 그냥 내 몸을 가지고 그냥 아버지께 순종하는데 기계적 순종이 아니라 유기적 순종이니까 나도 하는지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그거는 이렇게 하신 것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조금 가기를 합니까?
가기로 하니까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우리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큰 부부싸움 한다면 부부싸움하고 이 사람 막 왜 그래 막 나를 이렇게 이 사람 만나서 힘들어 뭐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막 해도 미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일어나냐면 참 연민이 일어나고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나 아니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났더라면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정말 나같이 괴팍한 사람 만나 정말 고생한다. 이제 이 사람에게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이니까 내 생각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 말처럼 말하지만은 그게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기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나가다. 막 음란한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거룩한 생각이 나를 덮어주기 시작하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말한다. 어렵죠. 어렵고 나도 다 이해를 잘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착한데 이해가 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그려낸다. 즉 열매 맺는 일에 주체는 자기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스는 하나님이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연합할 때 우리 안에 거스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를 실천해야 된다? 자기 양도 자기 죽음. 즉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면은 기계적으로 내가 막 도둑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말씀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말을 주관하세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개인적으로 옛날에 싸움을 때는 내가 하고 내가 막 결심하자. 우리 오늘 만나면 오늘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말을 해놓고 내가 막 사랑한다 말고 내가 무슨 말 다 들어주지. 그러나 5분 지나면 뭐가 올라와? 육신이 올라와요. 그래서 육신이 나를 장악하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그것이 역사하실 때는요. 이런 마음과 결단, 생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내 마음에서 입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랑합니다. 나 만나서 힘들어 고생해. 침묵하고 육신이 싫어하고 막 하는 말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르는 힘이 일어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내가 좀 이렇게 훌륭해졌어. 그죠?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격이 성숙돼서 그런 게 아니더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육신을 죽이고 극복하셔서 그분이 주도하시니 은혜스러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은혜스러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맺히더라? 은혜스러운 열매가 맺히더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뭐가 이제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죽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죽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기쁨이면 주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점점점 내 언어가 뭐야? 예수의 말로 바뀌어 가더라. 그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독사스럽게 말했던 자들이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관하면서 은혜스러운 말이 나가더라. 그리고 그것은 그냥 우리 엄마가 미쳤어 왜 저래? 이런 것은 아니고 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 그 능력과 에너지와 사랑이 같이 나가면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탁 건들더라. 그러면서 사랑이 오가고 용서하고 화합이 되어지고 그러다. 하루아침 안 되죠. 하루아침 안 되지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물론 그러다가 육신에 또 치면 또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속도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을 이기시고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야? 여러분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고서는 육신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꼭 거듭나지 않아서 거듭나서 영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안 되면요. 뭐 합니까? 그래, 내가 맨날 죽으면 되나? 맨날 내가 막 죽는 소리 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막 노예처럼 그러려고 그러지. 난 안 죽어서 살아서 내가 끝까지 내가 나를 사랑을 보여주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좀 자유로워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은 육이 강성해지잖아요. 강성해져서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침묵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 주시더라 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이 지식이 자꾸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라나면 뭐가 되냐? 즐거움이 준다 그 말이에요.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 말. 하나님 죽게 해주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해주시오. 내가 말하지 않겠소. 당신의 내 입을 해서 말씀하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 자세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 살든지 돼야 돼요. 돼야 여러분 자녀가 때 지금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녀가 되어갈 때 어떻게든 이걸 혼내고 뭐하고 내가 원하는 걸 조정하고 뭐하고 그런 생각을 가득 찼으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느냐?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말할 때 어린 자녀를 할 때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해주시자 우리 자녀에게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할 때 거룩한 말 하는 거예요. 존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가져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폭력적인 것은 여러분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변하면 애들 변합니다. 다른 사람 변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요.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 자녀들이 하나도 안 보여. 너미 자녀들은 매일 가지고 폭력적이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폭력이 아이들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계시든지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드러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셨어요. 그분이 자기를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사랑과 은혜와 모든 예의와 범절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에게 전달된 거 아이들한테도 예수가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물론 나부터 고쳐야 되지만은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돼. 그리스도가 살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왜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지 못합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내 육신을 높이고 내 육신을 주장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녀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10년 20년 어떻게 둘까 하면 내가 알려줄게. 정확하게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대화하는 그대로 애들은 그대로 갑니다. 10년 뒤에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폭력적인 대화를 아내와 남편이 나누면 아이들은 반드시 100% 폭력적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가 개입되지 않는다.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집가서 우리 딸이 시집가서 어떻게 살까? 아이고 볼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고스란히 그 아이들 그렇게 삽니다. 왜?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벌써 10년 뒤에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지금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고스란히 그대로 됩니다. 가르칠 거 없어요, 폭력은. 가르치려 집에서 폭력적 언어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나가서 거룩한 말 합니까? 아니죠. 폭력적이죠. 이기려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그 방법밖에 없어, 우리는 살 길은. 나도 폭력적인 사람이야. 폭력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언어가 모든 게 폭력적인 사람. 과거에 지금도 내가 다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나를 바꿉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바꾼다 그 말이야. 나는 입만 벌으면 악이고 더러운 거예요. 내가 입만 열으면 폭력이고 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야. 내가 모든 것이 나는 더러운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왜 가정이 회복이 안 되나? 왜 교회가 회복이 안 되나? 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못 나가는가?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그분이 살아서 자기를 드러낸다면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안 변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이런 왜 안 변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살아있는 걸 사모하라. 아름답게 보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가정이 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족은 죽어도 다른 사람 죽어도 내가 살면 이거는 사단의 마음이라. 귀신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가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 이거죠.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나는 안 죽고 네가 죽어라 말이죠. 너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것이 사단의 마음이요, 세상의 마음이요, 육신의 마음이라. 우리가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죽었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인격을 개선해서 훌륭한 인격이 나간다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나가면 죽어. 우리가 나가면 다 틀린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 옳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런 우리가 죽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신다면 보배, 이 질그릇 안에 담기신 보배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까 믿음으로 보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죄인을 통해서도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인격이 막 변화돼서 그래서 인격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몇 년 기다려도 1000년 기다려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어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지. 인격 수양이 아니에요. 교회는 찍었다 깨놔도 여러분 못 고쳐요. 여러분 그 성격, 빌어먹을 성격 다 빌어먹을 성격이야. 한번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 안 좋은 사람 죽을 때까지 그래. 나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안 고쳐져. 그럼 그런 우리들의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낭망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매일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될 거예요. 아니라 그 말 우리에도 소망이 있다. 그건 뭐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가라 그 말이에요. 나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제발 좀 남편 이겨먹으려고 싸우지 마시고. 뭘 그렇게 이러면 질립니까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남편 틀리고 내가 맞다고 그 입장. 남편들은 또 거꾸로 어떻게든지 너 틀렸고 내가 맞아.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하냐 그 말이 부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도 언제까지나 내가 높아, 내가 더 권위 있어, 내가 뭐 인도하는 사람이 뭐 언제까지나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 거나 그 말에 회개해야 되네. 저 여러분은 어떤 영광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깨닫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놀라운 영광인지요. 나 같은 죄인을 지옥까지 함께 하시고 만도 감사하지만 그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 참여한 그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자. 그래서 뭐라 하는 거야? 좀 달리 살아라 그 말이지. 세상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좀 영광스럽게 살아라. 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영광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서 세상 사람의 영광을 전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다고 말이죠. 먹고 사는데 좀 집중하지 마세요. 나를 썩고 부패를 나를 드러내면 뭡니까? 이런 드러내보세요. 뭐가 일어납니까? 얼마나 추접스러운 일들만 일어납니다.
사람들 무너지고 보통이 아니야. 나는 요즘 들었어요. 내가 작년에 일어난 일하는데 그 도슨이라는 유명한 분 계시거든요. 그 거의 존 메가더급이에요. 그분하고 20년 이상 동역했고 정말 그 복음주의 영역에서는요. 정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존 파이퍼 그분 그다음에 존 메가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73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비밀이 드러났잖아요. 뭐 같으면 5년 동안 20대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 20대 여자하고 바람이 나서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교회를 쓰고 사람을 속이면서 그래서 멀리 떨어져 거기 가서 바람 피고 오고 또 와서는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복음주의 진영에서는요. 아주 10명 안에 들어가는 아주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존 메가더급이에요. 그런 자가 5년 동안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것도 말이지 20대면 지금 73세니까 50년 차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 사람 비난하기 전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정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벌써 마음에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 유명하시고 그렇게 신령하신 분이고 저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능력도 많고 하여간 미국의 전 세계 복음주의에서 10손가락에 들어간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쓰러져 나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제발 좀 나는 좀 내가 간곡히 막 속에서 불이 나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 불이 났으겠죠. 제발 좀 그런 좀 삶에 좀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내 주장하고 오늘 거듭 만나서 그런 거 어쩔 수. 나는 여러분 가운데 몇 번 거듭 만나고 계신지 알아요. 알았어, 난 그분들한테 내가 해봤자 속에 격리기죠. 속에 격리기지만 그러나 거듭 나서 하나님 자녀가 성령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언제까지 여러분의 영광에서 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냐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묘사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 속에 우리를 초청해 들이셔서 나는 이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연이 제발 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을 벗어나와서 세상을 뛰어넘어서 이 영광 속에 살라 말이죠. 나의 영광을 세상에 전파하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내가 좀 선전하라고 그 놀라우신 영광 속에 우리를 초청하였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아는 자들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되나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았으면 언제까지나 먹고 마시고 뭐 언제까지나 막 거기 갈 줄 알고 돈 또 언제까지나 그러고 사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뭐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뭐 이건 여기 앉아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 있었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을 가진 자들이야. 깨어라. 아멘. 일어나라. 하나님 영광에 부르시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발견하고 나오라. 언제까지나 세상 속에 있느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 영광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고귀한 자들이 여러분이다. 아멘. 믿으신 분들. 이제 성리 계신 분들은요. 이 말씀 받아들면서 영광 가운데 나가야 돼요. 불신자들과 같이 앉아있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들에게 빠지지 말란 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끌어당기든지 글로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여러분 계시해 주실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70, 몇 살, 80이라도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는 모세는 80세 주님 부르셨잖아요. 누굽니까? 그 성전에서 안 나와 또 남자 선지자 시몬 100살이 가까운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게 보여주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주저있지 말고 크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말이지. 우리 문제다 집중하지 말라 말이지.
우리는 영광 속에 살아가, 영광 속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일부 여사는 어떻게 말하든 매일 싸우고 다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 말이야.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라고 말이야. 나도 요즘 신경 안 써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가라 그 말이야. 죽어도 깨닫지 못한 자를 내가 어떻게 깨닫게. 그러나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데 힘을 내라 말이지.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한 높은 영광 속에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늘 신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흥분시켜야 된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런 보세요. 난 마지막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경험하지 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우리 거기서 뭐 하나님 얼굴이 아니지만 음성을 듣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1대1로 내서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런 자가 뭐가 부족합니다. 그래도 그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절금이래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삶만 봅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하나, 돈이 얼마나 들어, 뭐가 하나, 전부 이 삶에서 나는 경고합니다. 교회 오염시키지 마세요. 그런 분들 잠잠하세요. 입 다물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되고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